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이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내게 이익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은 이익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이익이 없어요. 그러나 별 도리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같이 이단들이 와서 자꾸 바울은 무자격하다고, 신령하지도 아니하고 지식도 없고 언변도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사도도 아니다,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바울 선생은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자기의 자격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우리 웨이드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과 사설이 자기들이 굉장히 세력이 크고 힘이 강하다고 말할 때 그때는 부득불 우리는 너보다 더 힘이 강하다, 우리는 수도 많고 우리는 능력도 더 있고 더 큰 사업도 하고 있다, 이렇게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지만은 그러나 바울 선생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해라.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환상과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공부하고 받아들이죠. 소위 요사의 교육을 받아타는 사람은 대개 말하기를 무슨 성경을 믿느냐,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과학, 그런데 과학이란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물질 세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정리정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신 초월자인 것입니다. 초월자에 대한 하나님은 과학으로 평론할 수 없습니다. 초월자의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로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보다 못하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세계와 만물을 지으신 자예요. 그러므로 과학은 물질 세계에 한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 물질 세계를 초월한 영적 세계는 과학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한계입니다. 계시의 세계인 것입니다. 감각적인 세계가 아닌 계시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성경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공부해서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대학의 신학 교수가 성경을 과학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하고 이것은 문학이고 이것은 어떻고 전부 계시를 제껴놓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시를 제껴놓으면 성경은 여러분 모두 다 신하고 전설이고 문학이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 신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물으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글쎄 천당이 있다 지옥이 있다 나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까?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까?
천당도 있는 줄 모르고 지옥도 있는 줄 모르면 무엇 때문에 신학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아예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성경은 전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볼 때는 신하고 전설이고 문학작품이고 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레벨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유명한 철학자여 신학자였는데 그가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무릎을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을 늘 하거든요. 제자들이 자, 우리 선생님은 무슨 저렇게 할 말이 많아서 밤새도록 이야기하시는가.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살살 기어가서 옆에서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1년 365일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순한 기도 같지만은 그 기도에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므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평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따름이지 계시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금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계시를 전제로 해야 되고 그 계시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당장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야 신령한 세계 속에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신령한 세계에 묵시는 없습니다. 우리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환경의 세계에 관계한 것이죠. 저 영의 세계는 관계할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를 믿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동을 입는 것은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고 또 푸뉴마는 바람도 푸뉴마라 그럽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도 푸뉴마고 바람도 푸뉴마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바람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람을 숨쉬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성령과 함께 거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찬송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전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창세기에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영감으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상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저는 늘 어떤 것을 체험하냐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레이마, 즉 계시를 주지 않고는 결코 주일날에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날도 물론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여러분 앞에 해석을 하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만은, 더구나 주일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순수하게 계시를 받지 않고는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총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하나님 주일날 말씀을 증가하도록 레이마를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주님 계시를 주시옵소서. 계시를 안 주면 아예 적막강산입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캄캄해요. 그러나 하늘에서 계시가 오면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것이 마음속에 말씀이 내려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내려와요. 그럼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을 붙여서 주일 말씀을 증거할 요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 없이 여러분 목회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 목회하는 것은, 이것은 밥을 지어서 성도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톱밥을 삶아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양식이 결핍하니까 톱밥으로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꼭 맛도 실제로 밀로서 만든 빵과 같게 만들었습니다. 모양도 밀가루 빵과 같고 맛과 향기도 밀가루 빵과 같았으므로 군인들이 톱밥빵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생겼냐? 전쟁에 나가서 픽픽 쓰러졌습니다. 배는 부른데 영양분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달릴 수도 없고 전쟁을 할 수가 쓰러집니다. 똑같은 빵같이 만들고 냄새도 빵같이 만들고 맛도 빵같이 해서 배도 불리게 먹었지만은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전쟁을 할 수 없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레이마를 받아서 말씀을 증가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양분을 얻어서 힘차게 돼요. 활발하게 돼요. 기운이 생겨요. 요사이는 옛날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여러분, 물론 옛날에는 영양이 부족했지만은 우린 충분히 영양분도 있고 해서 영양보다 옛날보다 영양이 충실하지만은, 다른 것은 옛날에는 항산화작용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항산화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숨을 쉬면 이 속에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지만 또 유리산소가 생겨가지고 있어요. 활성산소 혹은 유리산소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심장도 녹슬고 폐장도 녹슬고 간장도 녹슬고, 녹슬니까 빨리 늙죠. 녹이 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도 녹이 슬면은 빨리 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쇠도 녹이 슬면 썩어지는데 우리 몸에 산소가 유리대에 나와서 활성산소가 되어서 우리 몸에 녹슬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늙어요. 그건 죽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 가지 그 녹슬는 산소의 항산화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많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도 먹고 비타민 E도 먹고 비타민제를 많이 섭취하고, 또한 토마토도 많이 먹고 채소도 많이 먹고 옛날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소의 항산화작용을 막아주기 때문에 녹이 안 슬므로 오래 사는 겁니다. 녹이 안 슬므로. 그러므로 옛날에는 그냥 밥만 먹고 노동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이 녹쓰는 작용을 없애버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빨리 늙고 빨리 죽었는데, 요사이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많은 비타민제가 많아서 이런 것을 많이 오늘날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녹슬지 않게 해서 오랫동안 젊다 말입니다. 요사이 보면 여러분 60이 넘은 아주머니가 옛날에 40세와 똑같이 보입니다. 그만큼 녹이 안 슬었어요. 얼굴이 녹이 안 슬어요. 몸도 몸이 녹이 안 슬어요. 그만큼 녹슬게 하는 산소의 산화작용을 막을 수 있는 영양분이 많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레마를 받아서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녹슬지가 않습니다. 레마를 통해서
성령이 준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살찌고 영양분이 있어서 늙지를 않아요. 영혼이 활기차요. 그러나 톱밥 같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만드는 말씀을 먹으면 똑같이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그만 녹이 슬어요. 영혼이 녹슬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없이 이상하다. 교회 가서 말씀은 늘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늘 졸음이 오고 기도에도 힘이 없고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냐고 전도할 능력도 생기지 않고 왜 그럴까? 똑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왜 나는 활기차지 않는가? 그것은 영양분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고 톱밥을 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아서 영양분 있는 말씀을 전가하면 교회 가서 먹고 마시고 생기가 있는 성도들이 돼요.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고 기도가 잘 나오고 전도가 잘 되고 찬양과 신앙에 힘이 있는데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데도 힘도 없고 찬양도 안 나오고 잠만 자꾸 오고 기도에도 힘이 없는 것은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말씀을 만들어서 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바울 선생은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서 성경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깊은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 선생이 받아놓은 그 계시를 우리는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음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만 바울 선생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받아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차원 높은 환상과 계시를 받아내야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감만 가지고서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선생과 똑같은 환상이나 계시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영감만 가지고 읽으면 돼요. 우리 영감을 가지고서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영감으로 우리는 깨달으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2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으든지 몸 밖에 있으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14년 전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요사이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입신했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입신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나라의 모든 여러 전경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나는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의사가 와서 죽었다고 진단 내리고 완전히 시체실에 갖다 놓았는데 도로 살아난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장면을 뚜렷이 체험하고 보았다는 간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럼 바울 선생이 간 것은 어떻게 하면 대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 선생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들에게 돌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끌어다가 시 밖에 거름 무더기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 기도할 때 바울이 도로 깨어났습니다. 그럴 때 바울 선생이 그냥 얻어맞아서 기절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그때는 돌로서 쳐 죽이는 습관이 있었는데 친구도 아닌 원수들이 바울을 돌로 쳤을 때 확실히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을 끌어서 동리 밖에 거름 무더기에 던졌지, 살아서 아직 꿈틀거린다고 생각하면 돌로서 더 쳤을 것입니다.
바울을 그냥 돌로서 억수히 때렸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얻어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 선생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거기에 지도자가 되어 있었는데, 바울 선생이 나중에 복음을 전가할 때 자기 자신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서 그냥 기절한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수들이 돌로 칠 때는 죽이려고 치지 기절시키려고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내가 보기에는 바울의 영이 그 몸을 떠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체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지적한 것은 바울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같다. 내가 하면 또 교만해질 수 있는 이유도 있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서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니. 여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14년 전에 하늘에 올라갈 때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갔는지 이 몸을 떠나서 올라갔는지 분별 안 될 정도로 확실하게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천당에 올라가면 우리 생각에는 꿈같이 영원히 구름에 떠서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인 줄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주 가나마나입니다. 가나마나라. 그렇게 되어서 가서 떠돌아다니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여기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화끈하게 확실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갔는데,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몸을 가지고 갔는지 몸 밖에 떠나서 갔는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똑같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말하고 몸을 가지고 가는 것과 똑같다? 전혀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건 바울 선생이 확실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정말 영혼이 있을까? 영혼이 떠나다녀도 그냥 꿈같이 희미하게 그렇게 떠돌아다닐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의 체험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두려움이 싹 가셔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확실히 제3자가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어서 영혼이 떠나가 그 육체를 끌어다가 그 무덤에 내버렸는데, 그러나 바울 선생 자신은 내가 몸 그대로 천당에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영혼이 올라갔는지 지금도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대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말한 것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산다스이 말한 체험에 보면 깊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는 것과 같더라. 인도의 성자 산다스이는 천국에 여러 번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많은 천국의 현실을 본 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산다스인이 천당에 올라온 사람들을 만나서 기록한 거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 천당에 올라가시는 천당에 올라온 줄 모른대요. 내가 깊이 잠이 들었고 깨어났는데 여기가 어디냐? 자기 자신은 죽음의 체험을 몰라요. 자기는 기운이 지내서 깊이 잠이 들었다가 번쩍 깨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생에서 깨어난 줄 알았는데 실제는 천당에 들어와요. 천당에 들어와서 한 일주일이 지나야 와, 내가 진짜로 죽어가지고서 천당에 왔구나, 그렇게 깨닫는데요. 그와 같이 몸으로 왔는지 영으로 왔는지를 구분을 못해. 그 구분을 하는데 근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험에 차별이 없어. 제3자가 볼 때는 죽었다. 본인은 그걸 몰라. 본인은 내가 깊이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 깨어났는데 내가 다른 세상에 와 있다. 이게 내 몸으로 왔는지 죽어서 영으로 왔는지 분별을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천사들을 보게 되고 앞서간 성도들이 와서 서로 교제하게 되고 내가 이 땅을 떠나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이미 죽음을 극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지만은 이미 죽음을 이겨놓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과 같이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영생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내고 합하여 부활했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되 이미 죽음을 이겨놓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그날에도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겨놓고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유유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엔 또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 없어진다면은 너무나 삶이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 일생 너무나 허무하지 않아요? 죽어서 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저 건너편에 영원히 사는 것을 알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섬기는 것도 가치가 있고, 희생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하는 우리는 영원히 그 상급을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은 지금 우리 섬긴 것이 얼마에서 저 나라에 가서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상급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도 가치가 있고, 믿음, 소망이 다 영원히 있을 때니 가치가 있는 것이죠. 3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 바울이 또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한 번만 말하면 될 건데 또 강조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죽는 사람들 희미하게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확실하게 살아있다. 이 땅에 살아있다가 그 다음 죽음이란 터널을 통해서 저 땅으로 건너간 것밖에 다름이 없다. 확실하게 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비행장에 내렸다고 해서 우리가 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온 그것만 체험이 있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죽음이란 터널을 통하는 것도 이 땅에 있다가 죽음의 터널을 통해서 저 땅으로 천국으로 건너갈 따름이지 내 자신의 존재적인 변화가 있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체험한, 내가 남에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했다. 이런 사람을 직접 체험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겐 낸데 내가 체험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는 나는 구별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구별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나는 도저히 그 차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낙원에 갔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낙원에 갔다 했습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서 부잣집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병든 몸으로 있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함께 자고 헌데를 핥아 주었습니다. 부자는 무신론자로서 또 돈도 있고 권세도 있어서 그 옷과 자색 옷을 입고 밤낮 풍류를 즐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가지고 쾌락주의자로 즐겼습니다만,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비록 병들고 고난스러워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다 죽었죠. 세월이 흘러가면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세월이 심판하죠. 부자는 큰 상여를 만들고
화찬란한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무덤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번뇌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사람들이 가만히 뚫뚫 말아서 공동묘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동묘지에 있다고 말 안 했어요. 그는 낙원으로 천사대에서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낙원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있던 낙원하고 부자가 있던 음부하고는 큰 구렁이 있었어. 그쪽에서 건너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건너갈 수도 없어. 그러나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번뇌하면서 안을 짜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나 번뇌롭고 고통스러우니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방울 적셔서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여러분, 음부가 아직 지옥도 아닙니다. 음부입니다. 아직까지는 음부라는 것은 그냥 교도소입니다. 아직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실인 것입니다. 대기실인 음부에 내려가서도 너무나 불꽃 가운데 괴롭기 때문에 냉수 한 방울이 간절히 그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예, 너는 세상에서 쾌락주의로 살고 이 나사로는 고난 중에 있다. 너는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이었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신실히 경배했기 때문에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와 낙원에 들어와 있고 너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그곳에 우리가 건너갈 수도 없고 너는 건너올 수도 없다. 예수님 당시까지라도 여러분 낙원은 2층이고 음부는 1층이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서 불과 여왕으로 탄 못에 들어가지 대기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동안 어디 갔느냐? 이 낙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우편 강도와 같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속사람 영혼이 낙원으로 내려갔어요. 낙원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아담 이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내가 왔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너희들이 여태까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죄를 덮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너희들 내가 거의 성취한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너희 죄를 다 구속했으므로 이제 너희들은 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것을 주님이 낙원에 가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래층 낙원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2층 낙원으로 들어간 아래층은 음부요 불꽃 가운데 있고 2층 아브라함의 품 안인 낙원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성천하실 때 이 2층 낙원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낙원이 음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주님이 옮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이후로는 이 낙원은 지금 천국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 것은 바로 천국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옮겨신 그 낙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3층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왜 셋째 하늘로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첫째 하늘이 우리가 사는 이런 대기층이고 둘째 하늘이 저 공중이고 셋째 하늘이 천국이니까 셋째 하늘로 지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인간의 말이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좋으면 좋단 말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인간의 말로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좋다. 그 이상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표현을 못하니까. 또 너무 슬퍼도 슬프다. 그 이상 말을 못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전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롭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말 이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표현을 못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성령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영으로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의 말로서 말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직접 방언을 통해서 말을 해주신다. 우리 인간사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사람이 말 못하잖아요. 사람이 말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응어리도 다 성령이 풀어주시고 방언으로 우리의 앞날에 일어날 우리가 모를 일들을 성령이 미리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만 하더라도 우리 기도의 보다 차원이 높은 기도인 거죠. 우리 기도보다도 한 차원 높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는 여러분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속을 표현하지 못하지 않죠.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속을 못 표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지요. 울어요. 자기의 마음의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땡깡을 부르고 몸부림을 치고 울지요. 그 말을 할 수 못 쓰니까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언어가 많아지고 의비가 많아지므로 울지 않고 땡깡 부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말로서 표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우리의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언어라. 그런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들어가면 새로운 언어를 주심으로 지금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깊이 있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 표현을 할 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깊이 하고 표현을 깊이 함으로 이해와 동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고 나군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 인간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들었는데 왜 그 정경을 안 기록했느냐? 인간 말로서는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대하시라. 우리가 마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죽음의 저 건너편에 영광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린아기가 그다음 어머니 뱃속에 나가서 밖으로 나온 것은 큰 변화 아닙니까? 뱃속에 있던 어린아이가 밖으로 나와서 장성한 삶을 사는 것은 큰 변화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장성한 삶을 살고 늙어서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나오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 없어지는 줄 알고 놀라서 울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장성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나은 세계로 변화를 해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변화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해요. 우리의 생명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인간같이 고귀하게 지어진 생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진 지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5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 즉 하나님께 끌려 삼천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이 계시와 환상을 본 사람을 위해서 자랑할 만하잖아요. 이런 계시와 환상을 봤다고 간증을 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참으로 겸손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 계시와 환상을 체험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했으나 현재는 나는 약한 것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또 교만하고 오만하다고 손가락질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내가 무익하지만은 나도 이만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환상을 봤다, 계시 봤다, 천사 봤다, 온갖 말을 다 하니까 바울 선생이 사람들이 현혹되니까요. 나도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체험이, 나도 주의 계시와 환상을 말한다면은 나는 직접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대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교제를 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가지고 내가 간증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현실은 나의 연약한 것밖에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약해서 항상 주님에 의지하고 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면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들도 잘난 자식은 다 훨훨 나가지만은 병신 자식 끝까지 집에 남아가 엄마 치맛자락 받고 엄마, 평생을 그 자식 위해서 엄마는 목숨을 바칩니다. 왜? 잘난 자식은 다 엄마가 필요 없이 홀홀 나가는데 병신 자식은 한평생을 엄마 치맛자락만 잡고 따라다니니 그 병신 자식 버리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한평생 그와 함께 울다가 함께 가야지. 약하니까 의지하죠. 자식들도 다른 도시에 가든지 외국에 가서 살 때 자기들 잘 살면요, 편지 한 줄, 전화 한 통도 없다고. 그러나 못 살게 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온갖 편지가 다 날라온다. 이 중추가절에 일양만강하옵시며 제절이 다 평안하시옵지요. 소자는 지금 외국에 와서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지금 살 수가 없어서 부모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니 돈 몇천 불 몇만 불만 좀 붙여주옵소서. 그러면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딱 틀어서 보내주면 그거 다 먹을 때까지는 아무 말 없어요. 그게 자식입니다. 자식이란 것은 강할 때는 부모에게 아무 연락 없어요. 약하게 되면은 눈물을 머금고 부모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한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또 믿는 사람들도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자기가 헐벗고 굶주리고 밥통이 엎어지면 그때는 천부의 어지 없어 손들고 믿어버려야 돼. 어제 영국의 버밍함에 있는 목사 두 사람이 제게 찾아와서 2005년에 버밍함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할 말이, 영국이 과거에 못 살 때는 온 국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어가지고서 큰 부흥이 일어났고 영국이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로서 온 세계 선교사를 보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너무나 잘 살게 되고 잘 믿고 호사스럽게 되니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말합니다. 지금은 영국 국민의 5%밖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 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될까 싶어 겁이 나요. 한국도 우리가 헐벗고 굶주릴 때는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안 되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발전하지 않습니다. 침체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믿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열심히 있는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를 계시해 주시고 성령의 열심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날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지 않아요?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않아요? 그래도 게으르지 않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 떠나면은 그만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 문화적인 크리스찬, 전통적인 크리스찬, 의식적인 크리스찬, 지식적인 크리스찬, 중생 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한지
잘 살게 될수록 더욱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불이 늘 타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수록 성령의 불이 더 타서 더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6절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이 자랑을 해도 어리석은 자 스스로 바보가 아닌 것은 참말하는 거죠. 거짓말로 지어서 말하면 거짓말쟁이고 바보 천치고 어리석은 자지만 바울이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참말이다. 내가 정말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환상을 다 말하면 사람들이 신에 가까운 사람이다.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우상화할 수, 자기를 우상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것을 다 말하지 않는다.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화하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중매꾼이지 자기가 신랑이 될 수는 없으니까 중매꾼이 자꾸 자랑해서 그만 신부를 따먹어버리면 큰일 나죠. 중매꾼은 어디까지나 중매꾼으로서 신랑에게 신부를 소개하는 것이 신부를 자기가 가로채면 안 되지. 오늘날 주의 종은 중매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것이지. 자기가 성도들을 가로채면 안 되죠. 바울 선생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와 환상을 많이 보여주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얻은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도 성도들에게 우상화되어서 성도들을 가로채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될까 두렵다. 교만하게 되게 두렵다. 자기를 과대평가할까 두렵다. 오늘날 여러분 조금 은혜 받으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이거 성도를 가로챕니다. 예수님께 소개해야 될 성도들을 자기가 가로채가지고서 성도들을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비일비재한 그에 비교하면 바울 선생이 얼마나 훌륭하고 겸비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리라. 사람이란 한계가 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인간은 자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적은 사람은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막 넘쳐 흐르지 않아요. 넘쳐 흐르지 않아요. 큰 그릇에는 여간 물을 담아두지 않지만 적은 그릇에는 부으면 넘쳐 흐르지 않아요. 그릇이 적은 사람이 세상에서 너무나 물질을 많이 받든지 세상 권세를 얻으면 넘쳐 흘러서 막 휘젓고 다니가지고서 절단강산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 부자가 되든지 권력을 얻어도 그걸 능히 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적은 배는 파도가 치면 막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나 큰 컨테이너에서는 파도가 일렁거려도 움찔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그릇대로 되는데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인간으로서 한계를 지킬 수 없을 만큼 계시를 많이 받아요. 아무리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 바울 선생이 어찌할 수 없이 자기가 받은 은혜와 계시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우상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탄의 사자는 귀신이죠. 귀신을 보내가지고서 바울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욥을 사탄이 와서 친 것처럼 바울 선생에게 귀신의 사자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붙어가지고서 바울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바울에게 귀신이 달라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라는 것이 육신의 가시는 병 아닙니까? 바울은 그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자기는 육신의 가시가 있어. 그 육신의 가시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의 눈이 시력이 약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바울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바울이 곱추덩이에 있었다는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지만 그거는 추측이고, 좌우간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교만하지 못하게 자꾸 쳤단 말이에요. 바울이 넘칠 수가 없는 것은 사탄의 사자가 와서 자꾸 후리 때리니까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자랑할 여가가 없습니다. 교만할 겨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몸이 아프니까. 바울 선생은 그렇게 많이 여행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도 매일같이 아팠습니다. 이 귀신이 붙어가지고서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그 고통 때문에 바울 선생은 매일같이 꿍꿍 앓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몸부림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친, 죽음에라도 기도 안 하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마귀를 억압하고 이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게 너무나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랑할 여가가 없습니다. 몸의 허약함. 여러분, 그거는 경험에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솔직히 말로 저도 일평생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몸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몸의 허약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일평생을 허약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허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부르짖고 늘 하나님께 외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랑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내 문제 해결하기. 그래서 해외 승려가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늘 투쟁이고, 외국에 도착하면 호텔에서 늘 투쟁이고, 강단에 서서도 스스로 몸을 간수하기 위해서 늘 투쟁이고,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간수하기 위한 몸부림과 투쟁을 하다가 보니까 무슨 자기의 자랑할 거리도 못 되고 또 남의 일에 간섭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나는 바울 선생의 이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자꾸 자기의 개인의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넘쳐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도 많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마시고 사랑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한 머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다른 면에서는 자꾸 이 사탄의 사자가 와서 자꾸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보고 참 솔직히 고백하는데, 큰 교회 가진다는 것은 아주 고난스러운 것입니다. 큰 목회가 쉬운 것 절대로 아닙니다. 큰 교회는 영광과 명예가 따르지만은 영광과 명예를 누릴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꼭 보내서 교만하지 못하게 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자기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하니까 하나님이 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주의 종이었던 리토슝 목사는, 워치만 리라고도 말하지만, 그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를 받은 목사입니다. 거의 저서를 읽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굉장히 깊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몸이 약해서 30세를 넘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의사들은 30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80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자기 몸이 너무 연약해서 몸에 건강을 주셔야 목회를 하지,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했냐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하룻밤 꿈을 꾸었는데,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렁출렁 하고 올라갔는데 앞에 큰 바위가 막았습니다. 이 바위가 강을 중간에서 막았으니 배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강을 거슬러 가는데 저렇게 큰 돌이 앞을 막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돌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내가 돌을 뽑아버려서 옮겨줄까? 안 그러면 양자간 수위를 높여가지고서 그만 물 위로
돌 위로 물이 흐르게 해서 돌을 타고 넘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 돌을 뽑아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도 하나님 돌을 뽑는 것보다는 강물이 불어가지고서 물 위로 강물이 흘러서 그 위를 타고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바로 이 리토슝 목사의 생애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은 그 돌이었습니다. 돌을 뽑아줄까? 은혜를 넘치게 해서 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극복하고 살게 할까? 그런데 그는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한평생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주의 사역을 넘치도록 했고 80까지 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반대급부로 사탄의 사자 육신의 가시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많으면 그 다음에는 가시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적당히 은혜를 받으면 가시도 없는데 평신도 여러분에게는 가시까지 줄 필요 없어요. 평신도 내 예수 잘 믿고 지역셀이나 구역셀장 좀 열심히 하면 그런 것이 가시가 필요 없죠. 그러나 주의 사업을 크게 한 리더가 되면은 교회도 어느 정도 적당한 교회 목회를 하게 되면 가시 같은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은혜를 주시면은 교만해지거든. 그러니까 수용의 한계를 뛰어넘어 은혜를 주실 때는 가시를 함께 해주십니다.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게 죽도록 매달리게 밤이나 낮이나 주님 붙잡고 매달리게 늘 내일이면 죽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일 것이다. 내일이면 내가 죽을 것이다. 모레면 죽을 것이다. 금년도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허약 가운데 허덕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매달리기. 그게 교만할 시간이 없어요. 늘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체험에 안 본 사람 모르는데 난 바울 선생의 이 글을 읽으면 너무 가슴 속에 부딪혀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렵니다. 8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거였고. 원래 병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죠. 병은 예수님이 우리 인양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병 낫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3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몸에 가시를 뽑아주시고 연약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는 가시를 하나님이 뽑아주시지만은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허락해 주어서 이 가시가 몸에 붙어 있어 가지고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 기도해도 하나님 3번 아니 노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우매 대중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몸짓고 피를 흘려야 해요.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3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줍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가시를 옮겨버리면 그럼 바울의 은혜도 하나님이 취소해야 됩니다. 은혜가 취소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복음을 온천하에 전할 수 없죠. 저도 여러 번 하나님께 저는 3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을 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은 이 연약을 제껴버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연약을 가지고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수용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연약을
치료해버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유지할 만한 은혜를 갖지 못하고 교회를 잃어버리겠는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거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것 조용기 힘으로 된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저를 통하여 흘러넘친 파이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커지는데, 이 은혜를 계속 임하기 위해서는 가시를 주어야 돼요. 엎드려, 가시가 있으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니까 그냥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가시가 있으니까 계속 회개하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외치게 만들어주니까 그것이 파이프가 되어서 은혜가 임하는 건데, 너 그 고통을 내가 지어버리면 네가 그만큼 겸손하지 않고 은혜에 강구하여 기도하지 않으므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올 틈이 없죠. 은혜 없는데 왜 교인이 와요? 교인만큼 냉정한 분들이 없다고요. 오늘이라도 은혜 없으면 떠나가 버려요. 은혜가 있을 때는 끝까지 산이나 들이나 산꼭대기에도 따라오지만은, 은혜가 없으면 내일이라도 보따리 사고 뒤로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교회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억지로 교회 조직을 했기 때문에, 교회 제도가 좋기 때문에, 건물이 좋기 때문에, 목사님 인물이 잘났기 때문에 교인이 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큰 오해죠. 성도들이 오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은혜가 완전한 분량이 100이면 100이 분량이 되면은 100만쯤 교인들이 오고, 50쯤 분량의 은혜가 오면 50쯤 성도가 오고, 은혜가 10쯤밖에 없으면 10쯤밖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교회를 키우고 성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온 성도를 지역 구역으로 조직도 하고 당회와 재직회를 조직하는 것은 그건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인이 없는데 그런 조직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유지하려면은, 평범하고 보통 은혜는 몰라도 많은 은혜를 주려면은 가시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가시는 밸런스가 됩니다. 큰 은혜에는 큰 가시가 와고, 적은 은혜에는 적은 가시가 따라가죠. 그래서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여 부르짖게 만들어요. 항상 부르짖어야 은혜가 옵니다.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은혜가 오는데, 등 다 쓰고 배부르면 절대로 안 부르짖어요. 등 다 쓰고 배부른데 왜 부르짖어요? 전에 우리 성도 한 사람, 내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것 정말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병을 치료받았는데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 안 오니까, 병 나는데 왜 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병이 이제 나아버렸는데 무엇 때문에 또 교회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겠냐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부르짖어야 되는데, 사람인 이상 그렇게 안 하니까 가시를 갖다 주어서 자꾸 찌르면 한 머리 은혜를 받으면서 다른 면에는 가시가 찌르니까 계속 부르짖음으로 계속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종종 개인이나 가정에 가시가 오는 것 원망하지 마십시오. 은혜 주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도해야 은혜 받습니다. 기도해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은혜가 없는데, 가시가 찔러야 기도하지. 편안하면 기도 안 한다고? 아무리 해도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가시에 찔려야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주면 가시도 줘야 되겠고,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면 은혜도 제껴야 되겠고, 그러한 디lem마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더 하고 끝마치십시다. 9절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3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지금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고통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시의 고통을 능히 능가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내가 주고 있지 않느냐.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능력이 온전해야지. 네가 강해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오지 않아서 너를 쓸 수가 없다. 항상 너를 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어 놓아야 내가 은혜와 능력을 채워줄 수가 있다. 그러니 가시가 없어서 내가 약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은혜도 못 받지 않아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으면 은혜도 오고 능력도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가시가 반드시 따라 붙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은혜도 같이 제하여 주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가시도 같이 오고. 그 인간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고요. 무엇 어느 곳에 하나 부족한 것이 늘 따라온다. 은혜가 있으면 가시가 오고, 가시가 없으면 은혜가 없고.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은 차라리 가시가 있더라도 은혜를 받는 것이 좋다. 은혜가 있으면 늘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므로 가시가 아파도 견딜 수 있어요. 가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더라도 늘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극복해요. 기도만 하면 아무리 가시가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나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못 견디지만 기도하면 은혜와 능력이 와서 능히 극복해요. 이 가시가 육신의 병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반드시 병만 가시가 아닙니다. 사탄의 사자가 와서 어떠한 면에서인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가시입니다. 그 가시가 와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만 하면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물을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은혜와 능력이 안 오면 가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져.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은혜도 뭐도 다 포기하겠다면 가시가 떠나가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한두 가지 가치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같이 머물게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